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6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주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두렵지만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은 왜 은혜를 입고서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자비를 입었는데도 또다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우리를 얼마나 눈멀게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을 우리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의 개념은 간단히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선의 결핍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선의 결핍입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그는 불과 얼마 전에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쇠해졌을 때 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 나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누굽니까?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왕에게 감사하면서 그냥 조용히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왕권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욕망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잠잠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그 악한 욕망은 결국에는 다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솔로몬에게 은혜를 입은 아도니아가 다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결혼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왕의 후궁이나 왕의 여인을 차지하는 이것은 왕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지금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가 아직 왕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왕권을 향해서 손을 뻗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미 한 번 왕이 되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고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도니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세우신 그 왕을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아도니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또다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러한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더라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것이 모양을 바꿔서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고치고 싶은 그런 나쁜 습관, 잘못된 태도, 이런 것이 나타날 때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잘못된 습관, 나쁜 악한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했으면,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겸손하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내가 내 의지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진짜 문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겉보기에 죄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 죄는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부탁을 듣고 솔로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밧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한 가지 작은 일을 제가 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아들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밧세바의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부탁을 작은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나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아도니아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어머니, 아도니아는 지금 단순히 결혼 상대자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에 또다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사람들은요, 대부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작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죄가 작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쉽게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죠. 결국 그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겸손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분명합니다.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내주셨습니다. 죄는요, 그래서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겉보기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해 보이는 그 작은 욕심 하나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자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죄로 인해서 이미 그 방향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도 처음에는요, 한 가지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소원. 그런데 그 소원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 왕권을 향한 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악합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보다 그것을 내가 왜 구하고 있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같은 걸 구하더라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욕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있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 욕심을 구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냥 나는 감사하게 받고 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반드시 이걸 쟁취하겠습니다. 다른 게 욕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얼마든지 이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고 욕망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진 않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님께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시는 겸손한 축복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엄숙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25절을 보시면요,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최후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는 이미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입었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은혜를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했어야 됐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 어두운 악한 욕망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권을 흔들고자 하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결국 그가 붙들렸던 그 욕망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보라고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채 끝없는 욕망 속에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내려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돌아오라. 이제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죄를 버리고 살아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도니아에게도 말하자면 그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기회가 임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임했을 때, 그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 그가 보여야 했을 행동은 뭐냐면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지 하는 돌이킴, 그 회개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얼른 하나님께 돌이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가 보여야 했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그러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아도니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왕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지은 우리를 다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왕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도니아와 같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선택의 갈림길이 있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 할 것인가? 내 욕망을 내가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얼마든지 죄는 우리에게 다시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지금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벌써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만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으시고 겸손하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려고 하는 욕망이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희락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세상의 흔들림에도 전혀 요동함이 없게 해주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희락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육신의 즐거움과 마음의 상처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사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차가워진 깊은 그 마음속까지 닿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오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